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이래요. 한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청지기를 이제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일을 잃게 된 거죠. 그러자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 부자에게 빚진 몇몇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빚 문서를 새로 작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일을 한 청지기가 괘씸하죠? 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인 돈을 가지고 주인 돈으로 빚진 사람들을 가지고 불러다가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분노하고 또 책망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그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씀은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이 비유는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부자와 청지기죠. 여러분, 청지기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청지기는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의 부와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좀 느낌이 드냐면 하인이나 종의 개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한테 종에게 주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자와 청지기가 있을 때의 주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뭐 회계부가 있지요. 또 회계부 안에서도 그 회계부 전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회계 부장이라든지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주인이 회사의 대표라면 이 청지기는 그 회사의 회계부서의 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이나 어디 공동체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예요? 돈 갖고 있는 회계부서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쩔쩔매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 제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회계부장, 재정부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 주면 저도 사례비 못 받고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직이라는 위치와 지위는 그렇게 하인이나 이런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 보면 이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탕감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빚 문서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빚 문서 쓸 때 뭐로 썼어요? 글로 쓰겠죠. 글을 쓰고 숫자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97%, 8%였어요. 근데 2%, 3%만 글을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빚문서를 이렇게 조작했지만 만들어서 썼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또 3절 말씀 보면요. 주인이 너 이제 그만해라.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볼까요?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를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라는. 여러분 여기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몸이 약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아주 곱게 자란. 우리 곱게 자란 도련님들은 험한 일 못 하잖아요. 그죠? 전구 하나 제대로 못 갈잖아요. 그걸 기술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는 해보지 않아서 못 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아서. 또 뒤에 뭐라 그래요?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도 뭘 할 수 있냐면 남들에게 어떤 빌어먹는 것, 얻어먹는 것, 남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도요. 제 친구 중에 뭐 그런 친구 옛날에 만난 친구 등 그런 친구 꼭 오면 안 내. 이 보통 뿜빠이 이제 n분의 1로 하잖아요. 그리고 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내. 뭐 그것도 뭐 뒤에 자르고 반 내림해가지고 낸다든지 아주 쪼잔하게 그 몇 푼 가지고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지갑 안 가져왔네 뭐. 난 늦게 왔으니까 조금 내도 되네.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늘 얻어먹으려고만 해. 그런 친구들 있으면 다른 친구도 어때요? 아우 쟤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를 사실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청지기는 어때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빌어먹는 것, 남의 도움으로 받아먹고 사는 게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익숙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화이트 칼라 계열에 속하는 그런 지배계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어떨까? 여러분 6절 7절 보면 이제 그 빚진 자들의 빚을 상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빚을 얼마를 졌는지가 대충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얼마 졌대요? 6절에 얘기하죠. 그 사람 기름 100마를 졌다고 얘기해요. 100마를 50마로 깎아줬죠. 그 다음 7절은 어떻게 얘기해요? 밀 100섬을 졌대요. 밀 100섬을 80으로 깎아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먼저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약 4kg 정도가 되는데 기름만 4kg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감람나무에서 감람류를 짜잖아요. 감람나무 150그루를 짜고 짜야 나오는 양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밀 100섬은 40kg예요. 근데 이것은요 어느 정도 땅에서 거뒀느냐, 약 12만 평 정도의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양이 40kg예요. 이것의 가치는 얼마느냐? 2500데나리온이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죠. 1데나리온이 얼마나 뭐 어떤 가치라고요? 하루 일당이라고요. 그럼 1000데나리온, 2500데나리온 어느 정도예요? 3년치 연봉 혹은 7년치, 8년치 연봉이에요. 그 정도 빚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정도의 양을.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빚을 줬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 정도를 그냥 빚을 대출을 해줄 정도면 이건 대단한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여건 아래에서 그 정도 돈을 빌려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저 일만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만 해서 그런 돈을 얻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얻은 특혜의 산물일 거라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아마도 그 해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부자는 일종의 현장 관리인을 여러 명 둔 대지주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지주.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농업이 이제 상업화가 강하게 추진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상황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자영농민들, 조그맣게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자영농민들의 그런 작은 농지들이 청지기들이 관리하는 대규모 사유지에 막 흡수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부들은 그 땅을 떠나게 되거나, 왜? 이제 자기 땅이 없으니까. 혹은 대규모 농장의 계약직 노동자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 농사를 짓던 자영 농민들이 몰락하고 그 땅에 합병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빚 때문이었어요. 빚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근데 어디에 냈냐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에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바치는 곡물, 세금, 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도 내야 되고 갖가지 세금도 다 내야 돼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로 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한 거 가지고, 팔아서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이라도, 1, 2년이라도 흉년이 들어가요.
세금 낼 돈, 공물 없어. 근데 안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빚을 내는 거예요, 빚. 누구한테? 이 지주들한테. 근데 그 빚이 다음 해에 농사 잘 돼가지고 풍년 돼서 빨리 갚으면 상관없는데 뭐 농사가 그렇습니까? 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다음에도 흉년 들어? 그 다음에도 흉년 들어? 그럼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자도 계속 나가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농토가 몰수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땅은 넓어지는 거예요? 지주의 땅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오늘 말씀에 부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한편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빚에 허덕이며 산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유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노동해서 열심히 일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정경 유착을 하거나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돈을 버는 방식에 기대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평범하게 정직하게 노력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버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권력 이용해서 세금 탈루하고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청지기가 그 돈으로 비록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윤리적일 수 있어요.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볼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9절과 13절이라고 생각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두 말씀 가운데 13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죠.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할 때 그것이 그때 비로소 그 돈의 가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부자는요. 청지기를 왜 해고했습니까? 그 청지기가 돈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소문만 듣고 쫓아버려요. 그리고 부자는요, 이 사람을 쫓아낸 후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요. 왜? 남은 소유라도 잘 지키려고. 남은 거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청지기는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했어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는 내가 살려는 것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높여줬겠어요? 누구를 칭찬했겠어요? 아니죠. 주인을 칭찬했겠죠. 왜? 돈은 주인의 돈이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지원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받고 여러 자영업자들도 많이 받았죠. 얼마나 그게 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돈이겠어요. 그거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뭐 구청? 뭐 그 돈 전해준 구청 직원? 계좌 이체해준 직원? 아니죠. 결국은 정부에다 하는 거예요. 왜? 정부의 계획,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들도 돈 받았을 때 물론 돈은 청지기가 가당감해 줬지만 그 돈의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높여주고 주인을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였죠. 내가 살려고. 왜? 내가 이 사람들의 돈을 탕감해줘서 나중에 내가 여기서 잘리면 그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주고 날 좀 잘 챙겨주겠지. 나에게 뭐 일자리라도 구해주든지 해주겠지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래요 처음에는 주인의 편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의 편에서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주인하고 똑같았어. 아, 이 돈이 나를 지켜준다. 이 돈을 나를 살려준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 돈보다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9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3절은 됐어. 이해가 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오늘 말씀에 불의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하나는 7절에 그 불의한 청지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에 9절에 불의한 재물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한국말로는 불의한이라고 쓰는데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불의한 청지기 할 때의 불의한은 unhonest라고 나와요. 정직하지 않은, 부정직한. 근데 재물을 가리킬 때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제가 worldly라고 나오더라고요. worldly.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세속적인, 세상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정한 재물, 뭐 의롭지 못할 재물이라는 말이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버는 그런 모든 재물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 세상의 돈으로 뭘 사겨?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아, 저 사람을 내 친구로 삼고 싶어.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정 가서 아, 우리 친구 합시다. 라고 하면 무조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 진짜 친구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돈 써야 돼.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 당할 때 내 소유를 사용해서 그를 돕고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나와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나의 친구들이 나를 영접해주고 영광을 돌리고 환영하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9절과 13절 함께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해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일은 곧 우리가 재물을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만족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많이 맺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신뢰예요. 신뢰, 믿음. 근데 여러분, 보통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뭐 때문에 깨어져요? 돈 때문에 깨어져요. 저희 집안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그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돈이에요. 돈. 교회도 자유롭지 못해. 근데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재물이라는 것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서로 상생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생의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맘몬이라고 부르죠. 맘몬. 그러니까 맘몬이라는 단어가요, 그 당시에 돈을 신처럼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인격화해서. 그래서 맘몬에서 어떤 연어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머니가 나온 거예요. 즉 돈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신처럼 행사할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한 젊은이를 찾아와서 10개의 병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있고 한 병에는 독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그러니까 꿀물을 골라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 청년이 거절합니다. 나는 뭐 그런 돈 필요 없어. 근데 하도 얘기하니까 솔깃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를 마셨습니다. 뭘 마셨을까요? 꿀물을 마셨습니다.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야! 살았다. 처음에는 이 청년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심심풀이로 해보지 뭐. 90%의 확률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먹었어. 살았어.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야, 봤지? 나 살았지? 돈 내놔. 돈을 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나 찾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다시 이거 내가 하게 해줄게. 그리고 돌아가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돈 쓰는 거 금방이죠? 금세 떨어졌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사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자. 9개 중에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뭘 선택했을까요? 꿀물을 선택했어요. 또 돈을 얻었어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다 없으면 또 불러서 또 병을 고르고 또 쓰다 없으면 또 병을 고르고. 그래서 이 청년이 노인이 됐을 때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 이제 병이 2개 남았어요. 불렀습니다. 한 번 더 하자.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어떤 병을 골랐을까요? 꿀물을 골랐어요.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환호하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돈 내놔라. 그때 사탄이 그 마지막 남은 한 병을 자신이 확 들이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진짜 독약은 내가 너에게 준 돈이었다, 이놈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의 청년처럼 그래서 돈의 유혹,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오로지 돈에만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자발적 가난을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고귀한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을 사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회복을 주셔서 모두가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고 교만해지고 자꾸 돈 자체에 소망을 두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그저 돈을 버는 일에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멋지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청지기는요, 재물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사용함을 통해서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렸습니다. 또 그 자신도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늘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할 때 능력도 직장도 소득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더 이상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유와 물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뭐라고요? 청지기로서, 의로운 청지기로서 그 은혜로 허락하신 그 소유와 물질과 재물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의롭고 거룩한 일에 사용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의 본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성도 또 우리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